우리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란 사람들은 지금 터키당에서 모두 기쁘고 기도하고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란을 자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기다리면 완전히 이란의 자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할 일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마성도는 항상 우리 이란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유 목사님 우리 교인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이 기쁨은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하고 앞으로 좋은 소식도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درود به شما عزیزان، کلیسای ناصران کره، کشیشجوی عزیز و همه عزیزانی که برای ما دعا کردن. ممنونیم ازتون، مرسی. به امید آزادی ایران و روزهای پیش رو پر از برکت و شادی برای همه ما باشه. متشکرم، دوستتون داریم. خدا نگهدار. درود به همه عزیزان، خیلی خوشحال هستم که این خبر رو با شما به اشتراک بذاریم که بعد از دعاهایی که برای ایران عزیزمون کلیساهای کره، کلیساهای دیگه در دنیا انجام دادن، ایران عزیز ما آزاد شد و منتظر هستیم در کنار شما با هم بریم ایران و جشن پیروزی ایران رو بگیریم. در نام مسیح منتظر همه شما هستیم. درود بر شما عزیزان خداوند، خدا رو شکر برای وجود شما. خیلی خوشحالیم برای خبر خوشی که از ایران بر ما رسیده. خدا رو شکر برای خداوند ما که جواب دعاهای ما رو داد. خدا رو شکر برای شما عزیزانی برای ایران در دعا بودید. آمین که خبرهای خوب دیگه در راه باشه و فیض رحمت خداوند بر شما. درود بر همه ایمانداران ایرانی و فارسی زبان. بسیار خوشحال هستم که امروز این خبر خوش و این آزادی ایران رو به ما دادن و بعد از دعاهای زیادی که به همراه تمامی ایمانداران برادران و خواهرانمون انجام دادیم، هم از سمت کره، عزیزانی که در کره برای ایرانیان دعا می‌کردن، کلیسای NPC، بسیار ازشون سپاسگزار هستم. خدا رو شکر این خبر خوش رو دریافت کردیم به امید آزادی ایران، به امید اینکه هممون با هم دیگه در ایران خداوند رو پرستش کنیم. 페르시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이고요. 호자 선교사들은 여러분들은 다 그 말을 이해하셨죠. 한국말이니까. 이란 사람들이 우리 자매가 얘기한 거, 그다음에 오미치라고 하는 우리 두 지도자들이 지금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호자트가 했던 그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우리 나섬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보내왔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성경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동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만 보실 수 있고 인터넷에는 이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어떤 종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해방의 종교다. 해방의 종교다. 자유를 주시는 자유의 종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또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이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하고 억압받고 포로되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제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이건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요즘도 저는 종종 어떤 분들이 제게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보내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AI가 그리고 이 발달된 과학 기술 문명이 저처럼 시력을 잃은 사람에게 언젠가는 시력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약이 발견됐다고 그런 뉴스를 저에게 종종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암 관계된 뉴스를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회사에서 신약이 개발됐다고 이제는 암이 정복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 뉴스를 보내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전에는 제가 아프고 시력을 잃고 고통 속에 살면서 내 고통을 이해해 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제게는 큰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포로되고 억압받는 사람, 눈먼 자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시고 안 보이는 자들을 다시 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 소식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때,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 4장 19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 라고 합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정하기까지 굉장히 여러 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딱히 본문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성경을 묵상하고 보는데 19절에 은혜의 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제 가슴에서 다시 들려졌습니다. 은혜의 해란 무엇인가? 은혜의 해란 무엇인가? 인류 역사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제도, 특별한 문화, 특별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희년. 희년. 누구 무슨 여자 이름 같지 않아요? 그죠? 희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희년 제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주빌리. 이 희년 제도에 대해서 레위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게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50년이 되면 50년마다 땅도 그 원주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땅도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들, 노예들도요. 50년이 되면 그 노예들도 해방을 시킵니다. 빚도
빚진 자도 50년째가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사람도 그리고 돈도 5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흐르면 다시 원 상태로 돌려주는 것, 다시 원 주인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해방과 회복의 제도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 모든 굴레에서 50년이 되면 그냥 그날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은혜의 해, 4장 19절에 나오는 그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희년의 정신, 희년의 영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바로 희년의 의미를 실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이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그날 50년 만에 희년의 역사, 희년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날 회복과 해방의 은총이 이루어졌다, 내려졌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은혜의 해, 즉 희년의 영성, 희년의 정신이 실현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2026년 올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했어요. 이 은혜의 해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이 희년의 은혜가, 은혜의 해가 이루어졌다, 전파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됨과 실현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이 한반도에 은혜의 해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에,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제 삶에서 이 짧은 군목 생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는 아직도 굉장히 중요했던 제 인생의 사건이었어요. 2년, 3년, 4개월밖에 되지 않는 군생활에서 저는 6명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병사 6명의 장사를 치렀어요. 그들의 죽음을 받고 그들의 그 젊은이들이 그 전방 그 GOP에서, 철책에서 혹은 비무장지대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갔던 그 사건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이 분단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 민족사에서 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완전한 해방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내 목회 혹은 선교, 내 삶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와 통일입니다.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90년대 전역을 하고 제일 먼저 갔던 곳은 혼자 배낭을 메고 독일을 갔던 사건입니다. 독일을 왜 갔습니까? 독일 통일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 독일 통일의 현장을 꼭 한 번은 내 그 땅을 밟고 싶어서 혼자 배낭을 메고 독일을 갔던 그때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탈북 자매들, 우리 북향민 자매들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그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저는 종종 봅니다. 그들에게 한결같은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결같은 것은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몽골 사역을 하는데 몽골 학교를 비롯해서 몽골 문화원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도 몽골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땅의 평화, 통일, 그리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몽골을 섬기고 있습니다. 몽골의 새로운 길, 북한으로 가는 이 한민족 공동체를 하나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회 도로를 만드는 사역,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마지막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나는 그것이 먼저는 우리 민족에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북한은 어떤 국가, 어떤 체제냐. 그 땅은 포로된 억압받는 자들의 땅입니다. 그 땅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북한 땅에 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면 그것은 그 땅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희년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민족의 이 한반도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호자트 선교사와 우리 이란 이 교우들이 터키에 있는 이란 난민 교회의 그 교우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도 보셨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나라일까? 이게 성경에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등장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일명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레스. 영어로는 키루스 2세.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해하셔야 하는데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을 때가 586년입니다. BC 기원 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가 이미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 망했고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졌어. 사라진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이 나라가 586년에 그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던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강자가 드러났습니다. 그 지역에 새로운 강자가 쫙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강력한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로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 제국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야. 이 고레스라는 왕이 기원전 539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지 47년 만에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먼저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던, 노예처럼 살고 있던 자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죠. 그죠? 이미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가로 끌려왔던, 소위 바벨론의 유수라고 그래. 바벨론의 유수로 그 땅에 왔던 유대인들이 새로운 주인이 생겼죠.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야.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에 이미 47년 전에 포로되어 왔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했던 말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돌아가라. 어디로? 너의 집으로. 너희가 끌려왔던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살던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지배자였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아. 너희들은 돌아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그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져라. 이거는 기쁜 소식이에요. 해방의 소식이에요.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내 책상에 오시면, 내 방에 오면 내 책상 위에 이런 동으로 만든 이만한 이거를 이름하여 고레스 실린더, 키루스 실린더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동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의 이란 형제가 이란에서부터 이걸 갖고 왔어. 이 동으로 이따만해 무거운 거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끙끙 들고 나한테 왔어. 우리 선물로 준 거야, 나한테.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내 방에 있는 게. 1879년에 바벨론 유적지를 발굴하다가 점토판에 새겨진 고레스의 칙령을 지금은 그게 대영 박물관에 있습니다. 대영 박물관에 있는데 이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고 불리우는 이 고레스의 칙령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책상 머리에 그 고레스, 지금도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 그 고레스 칙령을 손으로 한번 이렇게 짚고 왔어요. 손으로 만지고 왔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어디냐 해가지고 그를 만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왔던 너희 나라로 돌아가. 너희가 원하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도 좋아. 인류 최초의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제국. 미국의 예일대학교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있는데 이 에이미 추아가 쓴 책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만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도 좋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제국에 대한 이야기도 전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이야기, 뭐 대영제국, 로마 제국, 대영제국, 몽골 제국, 지금의 미국.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인류 최초의 제국. 근데 그 제국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제국이란 제국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국이란 강력한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관용입니다. 관용. 다문화주의를 받아주는 것. 다문화주의라고 그랬어요. 다문화주의를 받아주는 그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제국이 되는 거예요.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관용,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만이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큰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 그게 13세기의 몽골, 그리고 1세기서부터 4세기까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되었던 게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레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 너희들이 하나님 믿어도 좋아. 고레스라는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배려했다니까요. 그들을 해방시켰다니까요. 그들을, 그 억압과 포로된 자들을, 고레스라는 왕이 그래 돌아가, 이제 해방이야. 해방이야.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이게 대단한 사건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에스더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은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됐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고, 고레스가 그 땅을 다시 지배했고,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1.5세 에스더,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 이 여자의 이야기, 왕비의 이야기죠. 크세르크세스는 바로 고레스 왕보다 100년쯤 후에 태어난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도 이란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기억하세요? 에스더서가 어떤 책인지?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아수르의 왕 크세르크세스를 설득하게 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이 민족이 다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 사건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가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좀 어렵죠? 근데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워요. 이해가 돼요? 예? 이게 뭐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국가였다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번 이란 전쟁을 보면 뭔가 찝찝하지 않냐고요. 이스라엘이 가서 이란을 폭격을 했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란을 폭격을 했다고. 전쟁은,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이란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그 민족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스라엘아, 고레스를 기억하라. 그렇다면 이 민족, 이 페르시아 민족, 이 지금의 오늘의 이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부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관용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던 그 고레스의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이 성서적인 해석이에요. 호자트가 이란을 떠난 지 33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993년에 이란을 떠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33년. 우리나라도 아마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이주민 중에 한 사람이 호자트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왔던 이 페르시아, 이란 사람 하나가
저 특섬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당시 강변역에 있던 우리 공동체를 찾아왔고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그때 모습을 전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호자도 지금 보통 잘생기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들은 이란 사람들 같아. 잘생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성품이 온화하고 그런 호자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 난민이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2013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물론 그 전에 우리 배은경 지금은 이제 선교사라고 부르지만 배은경 자매하고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야 두 사람이. 나는 그들이 사귀는 걸 몰랐어요. 내가 눈만 안 보이지 눈치는 빠른 사람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결혼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세요. 그때 그날을 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가정이 나그네가 순례자가 되고 순례자가 목사가 되고 목사가 선교사가 되고 벌써 2014년 6월에 그 가정을 터키 이스탄불로 보냈고 12년이 지난 지금 300명이 넘는 이란 무슬림들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전 세계를 흩어졌고 그 중에 일부는 이란으로 돌아갔고 이란에 그들만의 또한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도 수십 명이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새롭게 찾아오는 이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는 누구인지 너희에게 누구인지 그들에게 누구인지를 호자트는 그 유창한 이란 말로 설명을 합니다. 역파송 선교. 나는 내가 가장 잘한 내가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가장 잘한 사역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역파송, 몽골 학교, 그리고 뉴라이프 미션.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사역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역파송 사역. 그 중에 터키, 난민, 이란 난민들을 위한 호자트의 선교사 파송이야말로 정말 에스더가 말했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한테 하게 합니다. 호자트가 내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란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 같습니다. 나 이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지금 한국 사람이에요? 국적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 아니에요. 한국 패스포트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터키 호자트 선교사가. 그래서 가끔씩 한국 패스포트를 내고 외국에 가면 얼굴 쳐다보고 한국 국적도 보고. 코리안? 근데 당신 얼굴은 페르시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헷갈려 한답니다. 되게 재밌죠? 이란으로 돌아갈 거예요. 지난주 일날 우리 교회 이란 팀에서 하메네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케이크를 사갖고 와서 축제를 했습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한테 케이크 한 덩어리를 갖고 왔더라고 먹으라고. 이야,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이 하메이니라고 하는 이슬람 최고 지도자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는 그를 악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것은 잘한 건 아니야. 이란의 민주화와 이란의 종교 자유는 이란인들 스스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이란인들 스스로 그들이 힘을 모아서 그 땅의 자유를 이루고 그 땅의 민주화를 이루었어야 돼. 우리나라처럼. 그래야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잡들에게 은혜의 해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억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해서 그 희년의 영성이, 희년의 정신이 호잡두와 이란 사람들이 임해서 79년도 이후 그 땅을 지배했던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기를, 희년의 영성이, 그래서 모든 것들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기를,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이 바로 호잡드가 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호잡드와 이란 사람들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해서 올 2026년도 한 해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모든 굴레에서 여러분과 내가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함, 포로됨, 억압받는 것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신 목사님이 그 병상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지금 저의 가정과 우리 신 목사님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은혜의 해가, 희년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든 한 해가, 지금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